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김동환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과제를 하거나 업무를 볼 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가 다해 전원이 꺼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전원을 켜기 위해선 0%가 된 배터리를 충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USB를 꽂는 곳이나 이어폰을 꽂는 곳에 선을 연결한다고 해서 충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곳에 연결을 해야 충전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연결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다한 전자기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자 힘은 단 하나의 방법, 예수님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배터리가 닿은 전자기기를 충전기를 연결하는 곳으로만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연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단 하나의 길인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인과 의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보고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앞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중풍병자를 본 예수님께서는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서기관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여겼기에 예수님의 저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은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셨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풍병자를 눕혀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하여 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때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만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법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까지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만난 그 동네를 떠나 길을 가다 마태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자신은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필요하기에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바리새인처럼 죄인들을 피하고 품어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연약한 죄인들을 품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릴지라도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면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수고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망설임 없이 따라갔던 마태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연약함을 품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